4월 2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 치료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영성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몸과 가난과 배고픔,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 문제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기에 신앙 사경회 때에는 새벽이나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을 보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부흥 강사나 사경회 강사들이 신앙 문제는 물론이고 건강과 가정 문제, 자녀 교육, 성도의 삶의 문제를 많이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도 부욕해 하고 육신의 건강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를 믿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예수께서 베스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베스다 지역 들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들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쉽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비가 비교적 적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스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가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마을과 자기들의 촌으로 가게 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다음날 다시 오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13절에서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는 없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를 축사하신 후에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에서는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훈과 기적을 주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양식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치료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구원과 함께 사람의 삶을 행복하고 살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한 5,000명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있게 50명씩 앉게 하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신 뒤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인 사람들에게 5,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50명씩 나눠서 앉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질서 없이 먹을 것을 주면 그 기적이 난장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였습니다. 태릉에서 의정부까지를 행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태릉 지역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다가 어떤 병사가 그냥 힘드니까 10분간 휴식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10분간 휴식 전달 이렇게 하다가 모든 병사들이 다 길 옆에서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10분간 휴식 그랬지만 이제 휴식이 종료됐다는 말을 안 하니까 모두가 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대장은 의정부 근처 야산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 넘게 오지 않으니까 중대장이 화가 나서 집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 기상시킨 다음에 구보로 식사 장소까지 뛰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 식은 상태였었는데 식사 배식병을 치워버리고 알아서 잘 배식하라고 했습니다. 배고팠던 많은 병사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장판이 되었는지 그때 음식을 다 엎고 또 어떤 경우는 국도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질서 없이 난장판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도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50씩 나누어서 때를 지어 앉게 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전략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체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완전 수만큼 넉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족히 나눠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족히 나눠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